봉독할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이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혜는 창조자입니다. 지혜는 창조자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잠언 8장의 전반부는 지혜의 초청과 지혜가 주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오늘 이 본문은요, 지혜가 뭔지, 지혜의 정체를 밝혀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잠언 8장에서 지혜의 정체를 밝혀주지 않았다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지혜가 단순히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데 이 8장에서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혹은 나는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비록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적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잠언이 하나님께서 적도로 계시하시고 또 영감을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으로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을 보면 잠언 8장은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정체가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죠? 그러니 솔로몬이 무슨 수로 이걸 알겠습니까? 이 창조자라는 것을.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여기서 내는 지혜를 말합니다. 내가 그 곁에, 즉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창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조자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지혜가 곧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곁에 할 때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또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왜 이런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가? 또 지혜를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창조자다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는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든 만물은 태초에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만물은 태초에 창조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존재로서 태초 이전인 영원부터 계셨던 존재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결국 잠언은 지혜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누구라고요? 지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지혜가 창조자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놀라운 말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현현이 지혜라면 이 지혜가 뭐지? 그죠? 당연히 유대인들로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고 육신으로 인지가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래요. 지혜가.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 지혜가 뭐지? 도대체 이 지혜는 뭔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이 지혜가 표면적으로 잠언을 보면 단순히 그냥 사람 안에서 나오는 지적인 능력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잠언은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주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 지혜가 생명을 준다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에 순종하고 이 지혜를 영접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주어지죠? 아들로부터 주어. 이 아들이 누구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생명이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이 그냥 한 권으로서 그냥 주어지면 되지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예? 이런 잠언과 같은 명언집 같은 것도 있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역사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역사를 보면서 예,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말하는 궁극적인 것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을 그냥 보면 뭐 명언집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런 저세술적인 또 자기 개발적인 그런 책이구나 하고 보는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냥 내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책으로 생각하고 쭉 보는데 어? 생명이 지혜를 통해서 주어진대. 그리고 이 지혜가 창조자래. 이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절대 지나갈 수가 없죠.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자라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잠언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지혜는 창조자다 하는 것을 통해서.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왜 이
오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습이죠. 창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시하는 말씀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메시아, 그분은 그 근본이 영원이다. 근본이 영원이다.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시다 뜻이거든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가 언제 있었댔습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가 바로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다른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 8장은 분명하게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가 메시아를 지금 계시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너무 쉽게 보는 겁니다. 잠언을 너무 쉽게 보면서 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바로 그냥 등식이 바로 서지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또 그걸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고 이런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메시아를 지금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총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잠언 8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창조자이십니다. 지혜는 창조자 되세요. 하나님 되십니다.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혜가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곧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따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경외함을 가지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지혜요. 이 지혜에 순종하고 이 지혜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주어지고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가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잠언 8장에 와서 분명하게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모습들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나타나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생명을 얻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이 주는 유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 또 은혜 주신 것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